성경에 보시면 음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음녀라고 할 때 성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음란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 음란한 악, 또 악으로 가득한 헤롯의 제수이자 아내였던 헤로디아, 이건 세상의 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단을 나타냅니다.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다른 이방신들을 추구하게 하는 행위들을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음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지로 내려가게 하며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며 쾌락을 일삼음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음이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일락이라는 것, 쾌락입니다.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지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은 살아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자가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어려운 말 같지만 지혜, 명철, 근신, 지식 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악한 영을 이기며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단 하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신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부자유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름다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바쁜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바쁜데.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도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이 가장 부족했는가 돌아보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입니다. 바쁘다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적극적인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안고 또한 특별히 자신을 지킬 때에는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고 지키라, 깨어있으라. 3절 이하에 보면 지혜자가 아들들에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음녀에 대한 유혹을 경계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비유하는 유혹은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하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의 음란한 것들은요 마치 꿀을 떨어뜨림과 같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리고 기름보다도 더 미끄럽습니다. 이 지혜자를 현혹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 음란한 세대의 역사는 달콤한 것 같고 또 미끄러지는 것 같이 좋아 보이지만 그 유혹의 결론은 4절에 보니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또 그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늘 음란한 세대에 깨어서 경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시키는 것은 눈에 두드러지는 고통스러운 핍박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자신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달콤하게만 느껴지는 것, 단지 매끄럽게만 느껴지는 기름과 같이 미끄러지는 모습으로 유혹하는 우리 내적인 유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 그냥 들어가면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물에 넣고서 밑에서 불을 살살 떼기 시작하면 자기 몸이 다 익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갑니다. 음료의 유혹은 결국에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은요 결코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것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에는요 이거는 모래성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 가나안의 거민들은요 암만 기골이 장대해도요 모래성처럼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 결국은요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그거 있으나마나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병거 있으니까 괜히 하다가 팔에 멍들 수도 있으니까 그 건들지 않고 내버려뒀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거민들은 노예처럼 존재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그들의 습성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군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신발 속의 작은 모래라고 말합니다. 큰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이 뭐 그게 대수롭겠나 생각하지만 그것이 발바닥을 자극하여서 아프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 동서 대륙을 걸어서 횡단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곳이 뭐냐? 날씨도 아니고 높은 산도 아니고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요 날마다 폭풍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을 털어버리는 일, 특별히 여러분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몸에 붙어있는 모래알갱이를 털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대화들 속에서도 쉽게 던진 말 한마디, 목사들도 그래서 참 힘들어요.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목사님 와서 그냥 밥만 식사하고 가세요. 그 쉬운 것 같지만 목사는 가서 이 말 한마디가 저 사람에게 미쳐질 영향력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한마디의 실수가 어쩌면 성도의 마음에는 비수가 돼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나는 아니겠지, 설마 나 때문에 시험 받은 사람 없겠지, 그런 착각 버리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섬기고 잘해도요, 깨어있지 않고 한마디 잘못된 것 때문에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그냥 어른들이 고등학생 때 너무 뚱뚱하다, 너 좀 살 좀 빼라,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걔는 교회를 떠났어요. 항상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요, 말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늘 작은 것에 깨어 경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요, 무너졌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가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울의 군대가 수십 겹으로 에워싸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길 수 있다, 천만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은 음녀의 유혹으로 인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여러분, 경건한 삶과 향기로운 삶은요, 평생을 쌓아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그 과달라라에 갔다가 어느 지배를 방문했는데요, 이 멕시코에, 나는 미국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몄어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노력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근데 망가지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루아침에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꽃밭도 마찬가지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음란한 세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9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존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영어로는 respect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에 넘어지게 되면 결과는 우리의 존영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음녀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존귀함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2013년도 한 해 동안 세계의 가장 황당한 사건 8가지 중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한 것이 한국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돼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대변인 윤모 씨라는 분이 대통령이 열심히 정상회담하는 동안에 성추행 사건으로 걸렸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게 전 세계의 황당한 뉴스, 전 세계의 황당한 뉴스 2등입니다. 대한민국의 귀와 눈과 입이라고 말하는 대변인이, 그것도 대통령이 처음 돼서, 여자 대통령이 처음 되어서 미국을 방문하는 순방한 그 길에 어찌 그러한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본 일도 없지만 그분은 아마 지금도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이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까지가 얼마나 이 사람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훈련하고 쌓아서 그 자리까지 섰는데 하루아침에 망가졌습니다. 아마 그 사람 지금도 밤잠을 자다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 바로 오늘 지혜자가 아들들에게 말하는 음란함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 내 모든 리스펙트, 존경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 내 평생 살아온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 있지 않습니까? 1491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의 벽화를 그릴 유명한 화가를 찾던 로마 교황청이 당시 이태리에서 명성이 높았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예수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의 그림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빈치가 실제로 이 모델을 찾아서 12제자를 그리게 되었는데, 오랜 엄선 끝에 1942년에 다른 인물은 다 찾았는데 예수의 얼굴을 그릴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찾다가 19살의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의 선한 얼굴을 보고 반해서 예수님 얼굴에 그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년 반 동안 11명의 제자를 그려나가는데 다 그렸는데 그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음흉한 얼굴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6년 동안 찾아도 그 얼굴에다가 가룟 유다를 넣을 만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로마 시장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죄수들을 한번 와서 보고 그 사형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다빈치가 로마 옥중에 가서 사형수들의 얼굴을 보는데 가장 악랄하게 생긴 죄수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1500년 전 유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은하 몇 개를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연상하게 할 만큼 잔인하고 음흉하게 생긴 죄수를 발견하고 저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를 데려다가 그림을 대충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는 모델이 되었으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감옥으로 다시 연행되어서 들어가는 죄수가 다시 다빈치에게 묻습니다.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당신 만나본 적이 없다. 이제 들어가라. 됐다. 나를 정말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가 바로 내 얼굴이요. 6년 전에 내 얼굴입니다. 그래서요,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얼굴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델이. 모든 존영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인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루아침에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좋다, 나는 달콤한 꿀이 좋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꿀 마시다 망가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좋다. 또 9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서 빼앗기지 말게 하라. 수완이라는 말은 우리의 목숨의 연도, 연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세대에 우리를 빼앗기는 것은, 경계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은, 두렵건대라는 말은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악해졌잖아요. 총기 사건이 뭐 멀리 동부나 무슨 뭐 덴버나 이런 데서만 일어났다가 이제는 샌버난디노에 일어났잖아요. 어제는 식사하는데 우리 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우리 저 김우진 집사님 아들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데 토이자러스에 뭘 사러 갔다가 인질극이 벌어져가지고 그 안에서 한참을 갇혀 있다가 뭐 막 총이 날라오고 그런 데 있다가 붙잡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그 다음에 경찰이 또 이게 인질인지 범인인지 몰라가지고 붙들려서 또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포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음란한 세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외인의 집에 있게 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평생 벌어서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싸우고 뭐 자존심 다 버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모아놓은 모든 재물 다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누구냐면 음녀에게 넘어지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다른 집에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요함이라는 것이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영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물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꿀이 좋다, 그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유혹에 대해서는 늘 깨어있는, 나 정도 평생 신앙했으면 됐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길에 서 있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절대로 남의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는, 일단 유혹에, 달콤한 말에, 달콤한 꿀에 빠지게 되면 선생님이 암만 얘기해도, 주위에서 암만 좋은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죽기 전에 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분복들, 평생 쌓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재물도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